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한참 시원해지더니 다시 뜨거운 여름으로 가서 이번 한 주간 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5가지 절대적인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 5가지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마셔라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된다고요? 사한자의 신앙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려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산자의 신앙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다 산자의 신앙으로 주님 만나셨죠?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그래서 교회 들어오시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저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보듬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오늘도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늘 먼저 딱 자리 잡으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라 그러셨습니다. 교회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쫙 말씀을 2주 연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기도 번호가 있다고 그랬죠? 기도 번호 기억하시라고. 뭐죠? 333-7712. 기도할 때 그 번호 기억하셨나요? 기도할 때 먼저 앞세우셨나요? 기도할 때 꼭 앞세우시고 기도하시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기도 그냥 하지 마시고 뭐부터 생각하셔라? 333-7712. 이거 뭔 얘기인지를 모르시겠나 하시는 분은 유튜브 돌려보셔서 분명히 무슨 뜻인지 아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게 생각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생각나셔서 나 혼자 이렇게 읊조리는 그런 기도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요. 하나님 앞에 바른 초점을 맞춰서 바르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초점 맞추는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도 분명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께 나누시길 바라고, 오늘 네 번째로 제목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는 법을 훈련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오늘 지금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5가지 믿음입니다.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 흔들리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땅이 지진 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땅을 발 붙이고 있는데 지진 나면 어떻게 돼요? 막 흔들려서 정신없죠. 이거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흔들려 버리면 그러면 지진 난 거나 똑같습니다. 신앙에 지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흔들리지 않으시도록 절대적인 믿음으로 꼭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물놀이 파크까지 열려가지고 우리 물놀이 파크
할 때 어른들은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막 오셔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그거 끝나고 나서 지금 저를 비롯하여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다 몸살 나 있어요. 막 하루 종일 막 그러고 났더니 막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뜨겁게 했는데 또 거기에 열심으로 우리 저기 청년 청소년 선생님들이 앞에 너무 열심히 잘 뛰어줘 갖고 그렇게 잘 마쳤어요. 오늘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근데 언제나 신앙의 함정은 당연하다 생각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5가지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흔들리면 뭐가 일어났다고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5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은 정확합니다, 이거는 내가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들이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큰 약속 중에 함께 하심의 약속이 굉장히 큰 약속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약속을 받고 오셨고, 또 우리 가운데도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 먼저 임마누엘 그러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이 있으신 것과 같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의미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큰 약속의 자리로 주셨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간 모든 신앙의 선배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그리고 또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이 약속을 굳건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약속을 먼저 받았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면서 살았고, 그것을 열심으로 살고 나서 끝까지 그것들을 지켜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건 그냥 우리 속에 머리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되새기고 날마다 경험되어야 되는 복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혼자가 아니다. 다시 한번,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고 괴로움이 있고 우울증에 빠지고 여러 가지 불안함이 찾아오는 모든 것들의 대부분은 나는 혼자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옆에 있는 아무도 몰라줘. 내 마음은 정말 아무도 몰라. 나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이럴 때 사람들은 고독함이 밀려오고, 고독이 쌓이고 쌓이면 우울이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큰 약속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약속 가운데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뭐가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자꾸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해요 하는 것들 교회 와서 매일 고백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잊어버리면, 그러면 신앙의 자리가 막 흔들립니다. 나 혼자 고독한 것 같고, 나 혼자 외로운 것 같고, 나 혼자 놓여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아무도 나 관심 없는 것 같고, 나는 세상에 버려진 사람 같고, 이거 느끼는 건 혼자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혼자 있는 적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 바로 어떤 순간 어느 자리 어느 곳이라도 절대 혼자 있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흔들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고독, 우울 이거에 빠지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큰 약속부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적인 약속 믿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약속에 대해서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흔들리면 다시 말하지만 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은 굉장한 문화 강국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도 뭐 세계적으로 막 퍼져 있고, 우리가 보는 영상도, 우리가 찍는 것도 뭐 세계적인 것들이 돼 있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 세계적인 노래가 돼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지금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들이 사실 우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민족의,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귀한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밖으로 외부적으로 알려지기 전에도 우리 민족들은 사실은 뭐 일제 시간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 속에서 이런 노래와 이런 문화들로 참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우리 광복 80주년인데 광복 80주년 그 사이에 우리의 자리는 80년 동안의 오늘까지의 우리의 자리는 정말 대단한 역사 속에 넘어왔죠.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키지 않으셨으면 전쟁이 6.25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몇 번 더 이 땅에 일어났을 땅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닥치면 더 많이 닥칠 땅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부강하는 나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이죠. 이건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거죠. 이런 것들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안에 이렇게 위로가 됐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는 홍도야 우지 말아요. 홍도야 우지 마라라는 신파곡이 1936년에 우리 한참 일제시대에 이런 시간에 이게 막 유명해졌단 말이죠. 이 노래, 이게 사실은 주제가예요. 이 신파극의 원래 제목은 사랑에 울고 돈에 속고, 이거 거꾸로인가?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이게 원래 제목인데 이걸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로 아는 사람 별로 없고, 대부분 다 홍도야 우지 마라로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내용 자체는 말 그대로 신파극입니다. 그냥 통속적인 신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주제가가 들려줬던 홍도야 우지 마라,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오빠가 있다. 홍도야 우지 마라 다음엔 뭐가 있다? 오빠가 있다. 그것 때문에 위로받은 거죠. 아무리 괴롭고 힘든 자리가 이렇게 있어도 홍도야, 제가 오늘 저기 생일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생일이라니까 휘찬이 나중에 생일 축하한다고 다 전해주세요.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이 한마디가 당시에 나라 잃고 또 괴롭고 힘들었던, 그래서 그냥 통속적인 문화를 즐겼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에게도 이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됐어요. 뭐 때문에? 오빠가 있다 때문에.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예요. 나는 절대로 혼자일 수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기도 하고 가장 놀라운 은혜이기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놀라운 특권인데, 그런데 이거 흔들리면 뭐가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난다. 신앙의 지진이 일어나 버려요. 이거 흔들려 버리면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막 뒤집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막 성경도 보고 있고 막 예배도 참석하고 있는데 우울증이 막 밀려와요. 막 여러 가지 괴로움이 막 밀려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못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게 막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큰 약속의 자리,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약속의 자리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신앙을 기억할 때 임마누엘 신앙은 이런 거예요. 우리 저기 2층에 가면 우리 모자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아이들이 아주 그냥 옹알옹알 거리면 열심히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여간 12명이 지금 태어나가지고 막 꼬물꼬물 거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예뻐요. 이 꼬물거리는 아이들이 주위에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들 이렇게 품을 때
어른들이 이거 사랑한다고 야 너 일어나봐, 일어나갖고 나한테 오면 내가 너 확 안아주고 너 되게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애들이 벌떡 일어나나요? 갓난아기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자리에서 갓난아기들이 일어날 힘이 없는 거죠. 그때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은 다가가요. 그리고 다가가는 걸로 끝나나요? 너 되게 이쁘다 이러고 보고 계시는 분은 남의 집 아이 보는 거죠. 우리 집 아이로 보는 분들은 이렇게 보지 않죠. 항상 허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죠. 그리고 아이의 바닥에서부터 아이를 끌어올리죠. 그래서 내 품에 안아주는 거죠. 임마누엘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남의 자식 보듯이 너 되게 이쁘네, 되게 귀엽네 이렇게 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자기의 허리를 굽히시고 자기의 무릎을 꿇으시고 그러면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서 우리를 올려 안으신 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리 안에서 내가 지금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해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거 분명히 가지고 계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은혜를 분명히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평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딱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들을 때에 여호수아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인생이 쫙쫙 피고 있던 순간인가요? 아니요. 이거 들을 때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때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던 모세가 죽었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이제 이 모든 200만 되는 사람의 리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가나안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는 그냥 광야길을 걸어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거기를 그냥 뚜벅뚜벅 걸어서 앞으로 나가서 그냥 살아서 먹는 것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순간이죠. 이제는 앞에 가나안 땅이 열렸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전쟁을 치르면 저쪽만 죽나요? 내 편도 죽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죽고 같이 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리더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와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와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역시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이에요. 너가 하나님 말씀 지키도록 노력해. 이거 지켜나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가는 자리마다 함께 할 거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는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거의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 말씀 나오면 곧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괜히 괜스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는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길로 가.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마. 너는 오직 말씀이 너에게 주는 길로 가.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급박한 순간이에요.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고 막 급하게 나가야 되는 순간인데 언제 성경 읽고 언제 길로 가느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너는 우로도 좌로도 가지 말고 오직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만 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 그러면 너의 길들이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을 거야. 너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분명히 경험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다 중심 잡아주는 기관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귀 속에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정기관이 조금만 흔들려 버리면 사람은 중심을 못 잡아요. 이렇게 제대로 서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해요. 제가 한번 그게 다친 적이 있어요. 이석증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중심 잡아주는 것 중에 하나, 그 진짜 요만한 좁쌀만한 돌이래요. 그 좁쌀만한 돌이 뭐 전정기관이 이렇게 박혀가지고 그게 중심을 잡아주는데 그게 딸락 떨어졌어요. 그게 50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6, 7년 전쯤에 그게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자 나이 50 넘어갈 때 위험한 게 되게 많아요. 그때 이제 뭐 호르몬도 변하고 여러 가지가 되게 어려움을 막 겪어서 대부분 이제 50 넘어서 60 가신 분들은 다 이해해요. 그거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아직 잘 모르시지만, 호르몬이 막 변하고 남자가 되게 힘들어질 나이가 50 넘어갈 무렵인데, 고비가 크게 한번 오는데 그 50 넘어갈 무렵에 저는 이 이석증이 한번 크게 왔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때 그랬어요. 남자가 이석증 걸리는 건 두 가지밖에 없대요. 스트레스 받거나 커피 먹거나. 그래서 저보고 커피를 얼마나 드세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주 전자는 먹죠 그랬더니 당장 끊으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의 낙을 버렸다니까요. 제가 커피를 그때부터 끊었어요. 오죽 이게 정신없었으면 제가 이거를 끊어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이석증이 너무 무서워요. 이거 한번 걸리고 나면 온 세상은 다 조용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나는 이렇게 돌아가요. 막 온 세상이 막 이렇게 도는 걸 경험해. 그러니까 어떻게 서 있어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이 큰 덩치의 사람이 좁쌀만한 돌 하나 딱 넘어졌는데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돌아가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서 있지도 못하겠고 앉지도 못하겠고 눕지도 못하겠고, 이거 겨우 몰아넣어갖고 간신히 있다가 조금 옆에 다리 틀면 또 어지럽고 막. 그 이후로 계속 그거 한번 다치고 나갔고 어지럼증이 가끔 이렇게 오는 걸 막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중심 잡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 그때 제가 아주 깊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건물 지을 때도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건물이 정확하게 딱 세워진 대로 중심 잡고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 잡아주려고 이거 건축하시는 분들은 다 들고 다니는 게 있어. 기본적으로 수평계는 다 들고 다녀요. 모든 건축하시는 분들 기본 장비가 수평계예요. 수평계라고 별게 아니야. 이렇게 긴 막대기인데 그 막대기 한가운데 물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물 한가운데로 딱 고정해 하고 멈춰 있으면 수평 잡힌 거예요. 그래서 수평의 자리를 딱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수직 잡아주는 거, 다림줄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냥 실 끝에 그냥 추 하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바로 떨어지면 그것 따라서 벽돌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거 제대로 못 잡으면 처음에는 간격이 되게 작아요. 처음에는 이거 제대로 못 잡으면 그냥 조금 틀어지는 것 같아. 근데 그거대로 계속 올라가서 쌓으면 우리 정도 높이 만들어 놓으면 간격이 한 1m 이상 나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격이 안 잡히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중심 잡기인데, 중심 잡기 할 때에 조금만 그 간격 나와 이렇게 틀어지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오늘 조금 안 지키면 되지, 내일 조금 안 지키면, 이번 일주일 못 지켰어 괜찮아, 다음 일주일도 안 지켰어 괜찮아, 한 달? 아이고 뭐 한 달 정도인데 괜찮아. 그러다 1년 가고 그러다 2년 가고 신앙의 달이 떠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우리의 수많은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다 자란 다음에 조금 틀어지기 시작해갖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부터 틀어지는지 모르고 저쪽 가 있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 잡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심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 잡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약속하시면서 분명한 약속은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마. 중심 잡아라는 거예요.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마. 말씀의 길로 중심 잡아. 이거 잡지 못하면 조금 흔들리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에 지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다 흔들어버리는 사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중심 흔들리는 거,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을 짓는데 누군가 건축자가 와서 다림줄을 지키지 아니하고 대충 쌓아가는 거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집을 들어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당장 헐어서 다시 만들려고 그러지. 이거 중심 못 잡고 기준점 제대로 못 잡고 옆으로 막 나가고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시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우리만 살아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몸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자리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야.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딱 잡아놓은 자리에 거하시는 거고요.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머물지 못하도록 내 자리를 막 흔들어 놓지 말라고요. 중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심 잡는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한 가지는 나침판이에요. 나침판은 우리가 아무것도 틀어진 것 같이 생각 안 되는 자리에서도 반드시 이게 맞는 방향이야 틀린 방향이야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침판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침판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일어나요. 무슨 문제? 어느 길로 갔는데 어디로 돌아와야 될지를 몰라요. 중심 잡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길을 잃었어도 다시 제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 또는 귀차니즘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신앙이 뜨거웠다가 어느 날인가 차갑게 식을 때도 있고 이럴 때 저럴 때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50년, 60년, 70년, 어떤 분들은 80년, 90년을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시는데 그 신앙의 자리가 한결같이 똑같이 간다면 그건 예수님이죠. 사람은 누구나 한결같이 갈 수가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누구나 흔들립니다. 방향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 잡고 있다는 이야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중심 못 잡으시면 옆으로 갔다가 완전히 딴 길 갑니다. 완전히 다른 길 갑니다. 그런 분들 주변에도 많습니다. 신앙 조금 흔들렸는데 어느 틈엔가 그분이 제자리로 못 돌아오고 엉뚱한 길로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중심 잡기입니다. 그 중심을 나침반같이 잡아놔야 어디로 돌아와 있을지를 분명히 알아요. 또 하나는 오뚜기 같은 거예요. 오뚜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 아이들은 오뚜기 잘 알려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오뚜기가 어떻게 생겼죠? 팔자 모양으로 생겼죠? 이렇게 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기능이 있는 거죠? 넘어뜨리면 곧바로 섭니다. 중심 잡기가 잘 돼 있다는 이야기는 넘어져도 씁니다. 중심이 잘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오뚜기는 항상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을 잡아가는 거,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길로 가.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중심 잡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리를 지켜서 돌아옵니다.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는 거 지키고 돌아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항상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하루아침에 쫙 만들어지지 않아요. 신앙은 항상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함께 하심은 항상 동행하는 법을 깨닫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복 있게 다가오려면 동행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건 흔히 우리 아이들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 보시면 압니다. 아이들 손잡고 걸어가 보면 요즘에 아기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요즘에 되게 신나요. 이번에도 우리 예전 누나님 둘째 아들이잖아요. 얘 로운이 손을 이렇게 물려줬더니 손가락 하나를 잡게 했더니 얘가 얼마나 꽉 잡는지, 힘이 얼마나 센지 남자다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얘가 이거 손잡고 이렇게 나중에 걸어갈 때 참 신날 것 같아요. 아이들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실 때 나는 우리 교회 어른들 이렇게 가끔 보면 손잡고는 질질 끌고 가시는 분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이들을 잡고는 막 자기 걸음으로 가시는 분 한 명도 못 봤어. 나는 딱 잡으면 어디다가 맞춰요? 애기 발걸음에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키워보고 아기하고 같이 걸어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발걸음을 하나님보다 빨리 가서도 안 되고요, 늦게 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보조 맞추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내 발걸음의 속도를 맞춰가고 보조를 맞춰갈 줄 알고, 그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동행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게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셨듯이 가장 위급한 순간이에요.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에요. 전쟁을 하면 앞에 싹 바뀌고 상황이 바뀔 텐데, 그때마다 말씀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거 경험하게 하려면 얼마나 말씀 읽는 습관이 돼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다 말하죠. 요즘까지 바쁜 시대에, 요즘까지 급한 시대에 언제 말씀 들여다보고 언제 거기서 길을 찾아가고 언제 길을 가냐고.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았을걸요. 여호수아도 그 전쟁을 치러야 되고 앞뒤로 나아가야 되고 수많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일 항의했을 겁니다. 이런 건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저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좌로도 우로도 빠지지 말고 말씀의 길 가라. 주님 말씀하셨고 그거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 그 말씀 지켜내고 후손에까지 전해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 아까는 우리 1장 8절 9절 7절 8절 9절 봤잖아요. 여호수아가 24장까지인데 23장에 마지막 유언의 자리가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일평생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고 일평생 이걸 지켜내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또 우리도 존경하는 사람이 그래 여호수아인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의 감정으로 하나님 함께 하셔 느낄 수 있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수련회 확 하고 어른들 같은 경우 부흥회 확 하고 이러면 딱 뜨거워진 마음으로 한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동행하는 방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법으로 보조를 맞추고 발걸음을 맞추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나님하고 이거 하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시고요, 말씀의 길로 꼭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년 7월 28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작년 7월 28일을 맞추시는 분에게는 그 다음에 말을 안 해야지, 혹시 또 맞추시는 분이 있을까 봐. 작년 7월 28일은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한 날입니다. 그러면 올해 7월 28일 29일 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지, 성경 일독이 됩니다.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딱 보내드리는 거 30분 이내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그거
그냥 듣거나 읽으시면 1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경 일독하셨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리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왕창 읽고 어느 날은 하나도 안 읽고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어느 날 식당 가갖고 뷔페가 차려졌다고 한 열흘치를 왕창 먹고 오고 집에 들어가갖고는 열흘 동안 내내 굶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미련둥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읽기를 하면서 말씀을 먹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느 날은 왕창 읽고 어느 날은 완전히 안 읽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은 항상 우리 속에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요.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5가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믿음에 대해서 기초적인 거 다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1년 지나셨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 일독했어요 하시는 분이 많아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자연적으로 일독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가도 일독도 못했어요. 10년이 지나가도 일독도 못했어요. 20년이 지나가도 아직도 몇 번 못 읽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말들이 되면 안 되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게 되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거다. 오늘 여호수아 통해서도 분명히 말해줍니다. 네가 우로도 치우치지 마, 좌로도 치우치지 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켜내는 걸로 그걸로 걸어가는 거야. 그게 동행하는 방법이죠. 일평생 자기도 지키고 지킨 다음에 자녀에게 그것을 후손에게 그대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위대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게 진짜 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 말씀 봤던 마태복음 1장 23절은 마태복음 제일 앞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은 여호수아의 제일 첫 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그 유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가 우리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늘 경험하고 늘 붙잡아야 되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꼭 지켜나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만들어가는 사람이 신앙으로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되지 않는 분들은 지진 납니다. 자꾸 지진이 일어납니다. 막 흔들립니다. 자꾸 어떤 자리 안에 어떤 문제 만나고 나면 자꾸 빠져듭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거기에 막 귀 기울여서 가다가 누가 또 이쪽에서 뭐라고 하면 거기에 또 막 귀 기울여 가다가 중심 못 잡고 이쪽 저쪽 헤매는 사람과 같이 다니고 스스로도 자꾸 우울증과 괴로움과 낙심과 절망에 자꾸 빠져들고 나는 혼자야, 내 인생에 아무도 듣는 사람 없어, 늘 이 소리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입니다. 그걸로 두려워하지도 마라, 걱정하지도 마라, 염려하지도 마라.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저하고 선교사 훈련을 같이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 훈련을 같이 받은 이 목사님이 선교사 같이 이렇게 훈련 받을 때에 각 사람들이 이제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고 어떻게 선교사가 됐는지 그거를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이분이 원래 포항제철 다니셨어요. 포항제철은 대기업이잖아요. 좋은 회사잖아요. 근데 한 30대쯤 다니다가 좀 내가 혼자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좋은 직장을 때려쳤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사업을 짠 열었는데 사업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위기를 만나면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돼갖고 새벽 시장 돌아가지고 야채와 이런 과일과 이런 것들을 트럭에 받아가지고는 싣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트럭에 그걸 파는 그런 장사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새벽 시장 가고 그거 다 떼오고 그거 다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루 종일 운전하고 하루 종일 팔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거 하시니까 너무 피곤해서 어느 날은 졸았어요. 운전을 하시다가 졸다가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아이하고 꽝 부딪혀 버렸어요. 인사사고가 난 거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침 아이는 죽지 않아서 아이가 조금 다치기만 해서 그쪽하고 이제 잘 합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사고가 나면 합의를 해도 일단은 경찰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사법에 같이 꼭 걸린다고. 이분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경찰서에 딱 잡혀 들어갔다 하는 얘기를 가족들한테 전하면서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아이들은 놀래니까 아이들은 소식 전하지 마, 오지 말라 그래. 그리고 나서 어머니와 아내만 쫓아온 거예요. 그때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확 들었대요. 그래, 자식들이 제일 먼저 같이 할 수 없는 자리가 있구나. 자식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자리가 있구나. 그거 알았대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어머니와 마누라가 낫다 이 생각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 경찰서 철창에 있다가 구치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구치소로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원래는 어머니도 아내도 구치소에 있는 데까지 못 따라오는데 어머니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셨대. 그러니까 경찰관이 안쓰러웠는지 따라가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같이 가게 됐습니다. 아내는 이미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분의 두 번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역시 어머니가 위대한 거야. 어머니의 사랑이 훨씬 큰 거야 역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나가니까 실제로 구치소에 딱 수감되는 순간 어머니도 못 따라온 거죠. 어머니도 딱 단절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불안함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확 밀려들더랍니다. 그거 밀려드는 순간 이제는 나 혼자밖에 없네 이러는 순간 마음속에 깊은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내가 너하고 같이 있어.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그렇게 평안해질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담대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자리, 내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도 못 오는 자리가 있구나. 내 가족도 같이 못 해주는 자리 있구나. 그러나 그 자리 하나님은 함께 하셔. 그래서 이분이 결단하고 선교사가 되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리를 넘어서 이제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이런 마음 가지고 선교사가 되어 오셨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한 번만 받아도 내 가족들 딱 못 들어가는 자리 있습니다. 아무리 염려해주고 아무리 어떻게 같이 가려고 해도 못 가는 자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어느 자리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어느 자리 어느 곳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의 자리 중에 중요한 축복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메어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쓰신 시가 있습니다. 자막으로 나올 텐데 제가 읽어드리는 동안 여러분 같이 가만히 따라오시면 눈으로 따라오시고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 위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 너를 업고 간 때문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5가지 분명한 신앙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요동칠 때가 있고 태풍이 불 때가 있고 폭풍우가 불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5가지 신앙 중에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리고 나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또 길을 잃어버린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자리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중심을 가지게 된다는 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신앙의 알파고 오메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은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까닭이고, 하나님이 이상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법을 알지 못하고 내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들이 날마다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과 동행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